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을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만큼의 크기 땅입니다. 그렇게 광대하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지금은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지요. 또 눈이 오면은 세상이 완전하게 눈꽃이 피어서 아름답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남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있고 사해가 있어서 항상 물이 부족하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고, 북쪽으로는 그래도 헬몬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는 비가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중동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가 다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다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좀 팔면 좋은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팔면 좋은데 안 팔아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버리면 버렸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안 파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저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 가서 석유를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우리나라보다 3배나 비싼 그러한 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이 뭐가 흐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드디어 그 땅에서 석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이미 신문지상에 다 보도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석유가 발견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러시아에서 지질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주로 망명을 해서 석유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를 할 때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눈에 무슨 말씀이 들어왔느냐?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이 들어왔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3장. 자, 33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12지파를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하면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라면,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지요.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왜 중동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안 나올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셀 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주고 그 밑에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스킨이 생각할 때 이 북쪽 지역은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이 아셀 지파가 있는 곳에는 감람나무를 많이 재배를 해서 올리브유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에 발이 잠긴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기름을 나게 하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듣고 그리고 그 랍비로부터 석유 이 개발을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의논할 때, 그 랍비가 내 계획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스킨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자기의 집을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중고지만 그래도 석유를 이게 찾을 수 있는 기계를 이게 사가지고 아셀 지파 그 땅들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랬는데 석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헛된 것을 말씀하셨겠느냐,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18년을 탐사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석유가 그 땅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18년 동안 계속해서 그 땅에 석유를 탐사를 했는데 18년 만에 석유가 그 땅에서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 1차 매장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또 우리 19절 한번 봐보세요.
자,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바로 곁에 있는 지파고, 이사갈 지파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충청북도 이 내륙에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 지중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었고, 2013년에는 이사갈 지역에서 이 세일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우디 다음으로 이 산유량이 많은 그러한 이 세일가스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몇 년도 해방이 됐죠? 1948년. 그 이전에 그 땅에서 석유나 이런 가스가 나왔다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다른 열국들이 절대로 그 나라를 해방을 안 시킬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딱 거기에서 이런 자원이 개발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원 개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단순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읽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우리 16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얻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16장 보십시다. 언제 이 만나를 얻었느냐? 16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해의 첫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는 그들을 위한 달력이 없었어요. 종들은 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그 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종들에게는 역사가 없으니까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그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이스라엘의 첫 달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해의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한 달 반 만에 지금 만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려고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만나를 내리시지 왜 한 달 반을 기다렸다가 그때 만나를 내리실까? 그렇지요?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발교가 되지 않는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나왔다 그랬어요. 39절에는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 발교되지 않는 반죽으로 그들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 나오고 뭘 가지고 나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람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그 거리가 약 5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장정이 걸어가면 한 15일 반달 정도 걸리는 거리고 어린아이, 노약자 이런 분들과 함께 걸어가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계산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데 그때 걸리는 이 시간이 보통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양식 먹을 자기들이 그동안에 먹을 양식.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말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 한 15일 내지 최소한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식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식이 있을 때는 만나를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느냐? 시편 139편 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길에 있는 것과 눕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믿습니까? 얼마나 더 깊이 아시느냐?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분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는 많은 염려,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자,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한 달 반이 지날 때까지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나가 내린 겁니다. 그 만나가 계속 내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소출, 양식을 얻고 그것을 먹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이 만나가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양식을 준비할 때는, 있을 때는 안 내리시다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다가, 또 그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양식을 얻으니까 또 거기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도해 가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마차가 서로 지나갈 정도로 이게 두꺼운 큰 여리고성인데 그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벽돌 하나 쌓아놓은 성이 아닙니다. 그 성 위에 폭이 마차가 서로 지나갈 정도로의 두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여리고성의 물건을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외투,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지금은 뭐 옷이 이렇게 외투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지만 그때는 이 신할산 외투가 굉장히 이게 귀했습니다. 그 외투하고 은금을 자기 장막에다가 갖다 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36명이나 죽는 그런 피배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6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이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떻게 거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집에 5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나가서 거두어도 5오멜만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더 많이 거두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동작이 또 이게 느려가지고 또 많이 거두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둔 것을 와가지고 집에 와서 오멜에다가 대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나옴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더라. 믿습니까? 참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신비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다음 날 또 내리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염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내일 또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냐? 기회가 있을 때 모아놓자. 이래가지고 또 막 모아놓은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버려서 벌레가 생기고 막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엿새째, 다음날이 안식일 때 엿새째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엿새째는 또 나가서 이틀분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보니까 그것은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먹을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이틀분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안식일 날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목적 때문에 이틀분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또 만나가 있을까 해서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거죠. 예. 만나가 언제 내리는지, 언제 그치는지,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범사는 기간이 있고 만사는 때가 있다.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때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약 250년간에 걸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는 카타콤, 이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을 가서 보고 놀라는 것은 이 카타콤이 사실 땅속을 파서 그 속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겨우 자기 집이나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 그랬어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의 이 공간만큼 이처럼 이보다 더 큰
그러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힘을 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응답을 하시리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왜 모이라고 그러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은 전쟁이란, 전쟁. 무슨 전쟁이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권세자들, 이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자들, 이 모든 이 세상의 권력가들, 하늘의 악한 영들, 그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삶이 한마디로 전쟁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우리를 모집할 때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모집을 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있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 각각 개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명,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사실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예배를 강요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중보건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는 그러한 비대면 예배의 강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다 해제가 되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주일은 구별된 날이고
이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삼 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게 지정된 곳에 하라는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신명기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또 중간에 형편에 또 이렇게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성전이 멀리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또 그들이 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너희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여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첫날,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들이 첫날에 하나님의 이 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너희가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 속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야곱의 풍성한 기업으로 기르시어서 모든 하는 일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16장 우리 16절 7절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에 이러한 예물로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는 그 일이 생길까 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승리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써서 예물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이 내 힘과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시고 영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모든 현실의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힘써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일은 우리에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고 그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여 힘쓰고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기업과 장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